세례자 요한의 출생.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8일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리아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즈카리아는 글을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즈카리아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 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이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의 아버지 즈카리아는 성령으로 가득 차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찾아와 생명하시고 당신 종 다윗 가문에서 우리를 구하여 힘센 구원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로부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계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로 원수들 손에서 구원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한평생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당신을 섬기도록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리고 주님을 앞서가 그분의 길을 준비하리니 죄를 용서받아 구원됨을 주님의 백성에게 깨우쳐 주려는 것이다. 우리 하느님의 크신 자비로 높은 곳에서 별이 우리를 찾아오시어 어둠과 죽음의 구름 밑에 앉아있는 이들을 비추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아멘. 네. 루카복음서에는 이렇게 성모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마니피칸시 있고 또 지가리아의 노래가 있어요. 이렇게 이 노래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어떤 때에 드러내는 노래냐면 지금 여기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노래. 정말 가슴이 불타오르는 깨달음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깨달음인 거예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깨달음. 하느님을 진리를 발견할 때의 깨달음. 이것을 노래로 승화시킨 게 바로 마니피캇 마리아의 노래이고 지가리아의 노래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동안 구약 전반을 통해서 보면 야의 하느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하느님의 약속이 뭔 줄 아시죠? 구약은 여기를 떠나라 그래. 고향 땅을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너로부터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내가 일러준 곳으로 가거라.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느님 나라를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너희의 삶 자체가 기쁨에 넘쳐서 늘 자식으로 본다면, 후손으로 본다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후손들을, 이게 이제 축복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구약의 약속. 구약성서 얘기하면 뭔 줄 아냐면 바로 하느님을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하느님을 만나면 지금 너로부터 익숙해져 있는 고향 땅, 친척 땅, 너로부터 익숙해 있는 생각, 몸뚱아리, 보이는 것들을 떠나면,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내가 알려준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살아계시고 여기 살아계시고 이 순간 이렇게 나와 함께 온전히 살아계신 가나안 땅의 기름진 땅을 너희들이 경험할 수 있다. 이건 이때 말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건 물질적으로 풍성한 건 얘기하지 않아요. 구약이 무슨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성한 것을 주는 분이 하느님이라고 보지 않아요. 원래부터 모든 것이 다 이미 풍성하고 이미 완성되어 있고 이미 구원되어 있고 이미 부족함이 없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구원의 약속인 거죠. 구약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구원의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이 가나안 땅, 하늘 땅, 후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영원한 축복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이죠. 그게 그 구약이 뭐냐면 실제로는 지금 살아계시고 여기 살아계시고 이 순간 나와 함께 온전히 완벽하게 부족함 없이 살아계시는 그분을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근본적으로 하나죠. 그냥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십계명을 내려주었고 십계명이 율법으로 확장되면서 사람들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그리고 현존을 살기 위한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붙잡아 버린 거지.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느님의 자손인 것처럼. 그리고 다시 경신례를 통해서 성전 중심의 신앙을 이스라엘에게 얘기해 주었는데 성전이 건물 성전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성전은 뭐예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이렇게 하느님이 살아계신 이 자리가 성전이라. 내가 성전이고 이 세상이 성전이고 성전 아닌 곳이 없다는 게 바로 사실상 성전의 가르침의 핵심인 거거든. 그런데 구약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만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묶여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재물 중심의 신앙, 율법 중심의 신앙을 중단시키고 그리고 말라기서를 통해서 그동안 430년 동안 예언이 중지되었죠. 그러다가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다시 구약에 예언해 주었던 메시아를 누구를 통해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증언하게 해주신 거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인데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세례자 요한의 출생을 얘기하는 게 지가리아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신약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분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이 세례자 요한이 탄생하는 이 과정에는 하느님의 구원 역사가 온전하게 드러나는데 그게 지가리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지가리아가 성전의 분양 사제로서 성전 봉헌을 하게 되는 성전 안에 들어가는 성전 안에서 분양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그때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느님의 계시를 받죠.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더니 이 늙은 몸에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라고 하느님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의심함으로써 이제 너는 벙어리가 되리라. 언제까지? 아이가 낳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지가리아가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세례자 탄생을 통해서 이제 입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무일도 할 때마다 성무일도 기도할 때 어떻게? 주님, 내 입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미하리오리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제 입 시우를 열어주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잖아요. 제 입을 열어주소서.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입이 열어질 때 비로소 이 입을 통해서 지금 계시고 여기 계시고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입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 제 입시우를 열어주셔서 제 입이 주님을 찬미하오리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성무일도에서. 그런 성무일도에서 하면서도 우리가 늘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지가리야 기도를 아침 기도해. 지가리야가 드디어 세례자 요한을 낳으면서 뭐가 터진 거야? 입이 터진 거야. 입이 열려서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실제로는 뭘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계시고 여기 계시고 이 순간 이렇게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내 입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가리야의 노래를 온 마음으로 봉헌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지가리야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주님의 계시를 받고 주님의 계시를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뭐가 됐어? 입이 벙어리가 된 거예요. 10개월 동안 입이 벙어리가 됐단 말이에요. 침묵하게 됐단 말이지. 침묵하게 되면서 비로소 얼마나 많은 하느님의 이 경륜, 구원의 경륜을 묵상하게 됐겠죠. 입이 다물어지면 하느님의 목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둥이를 다물라고 하는 거예요. 주둥이를 다무는 일은 무슨 뜻이에요? 생각을 내려놓는 뜻이 사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함으로써 이 지가리야가 10개월 동안 벙어리가 된 건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구약의 역사를 온전히 묵상함으로써 바로 구약의 역사가 아들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다시 구약의 역사가 회복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아들이 낳는 순간 입이 열려서 주님 제 입시우를 열어주소서 제 입이 주님을 찬양하오리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때 주님 찬양은 뭐예요? 지금 계시고 여기 계시고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찬양하는 지가리야의 노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가리야의 노래는 처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주여 이스라엘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찬미 받으소서라고 시작되어지는 이 지가리야의 노래를 전통 교회에서는 그동안 성무일도를 통해서 베네딕투스라고 해요. 베네딕투스. 찬미 받으소서. 베네딕투스 도미노. 주님 찬미 받으소서. 베네딕투스 도미노. 그러면 데오 그라시아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가리야의 노래를 교회는 매일 아침마다 성무일도 하기 전에 이 지가리야의 노래를 바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침 기도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가리야의 노래는 근본적으로 신약성서 루카복음 1장 68절에서 79절에 기록된 찬가로서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인 사제 지가리야가 성령에 충만해서 노래한 찬양이란 말이에요. 이걸 개송이라고 하기도 해요. 개송. 깨달음의 노래.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한 노래. 하느님을 만나고 기뻐 뛰노는 노래. 그래서 이 노래는 교회 공식 기도로서 성무일도 시간 전례 중에 아침 기도에서 매일 봉헌하는
핵심적인 창가가 된 거죠. 어떻게? 베네딕투스 도미노, 주님을 찬미합시다를 지가리아가 처음으로 입이 터져서 주님을 찬미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제 입 시유를 열어주소서, 제 입이 주님을 찬미하오리다 라고 하는 이 찬미의 출발점, 아침 기도의 출발점, 입이 터지는 출발점, 입이 여는 순간 우리는 모든 나의 입은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한 찬양, 하느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전통 기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가리아가 하는 이름의 인물이 여러 등장하는데 혼란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지가리아는 요한의 아버지 지가리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가리아의 노래를 이렇게 보면 첫째 부분은 어떻게 나와요? 주여 이스라엘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는 당신 백성을 찾아 속량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느님 찬미,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라고 하는 구원송이 되는 거죠. 우리 인간 백성들이 뭘로 고통받고 있어? 실제로는 자기 생각으로 고통받고 있어. 누구도 그를 고통받게 하지 않아.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점이 바로 주여 이스라엘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는 당신 백성을 찾아 속량해 주셨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얘기가 핵심적인 거란 말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능력 있는 구세주 메시아가 나타났다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얘기지. 그 구원이 뭐예요? 어디가 있어? 구원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이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다른 데 있지 않아. 그러니까 구원을 그동안 모든 백성들은 어디서 찾았냐면 율법에서 찾았어. 그리고 성전에서 하느님을 예비하는 데로부터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가리아를 통해서 지금 고백하는 방법은 주여 이스라엘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는 당신 백성을 찾아 구원해 주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났나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미 이제 구원의 성취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몰랐을 뿐, 우리는 구원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몰랐을 뿐이라고.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옛부터 말씀하신 대로. 어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구절은 구원이 단순히 원수들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하느님을 두려움 없이 거룩하고 의롭게 섬기기 위한 목적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섬기면, 지금 이 순간만을 살면, 지금 여기를 살면 이미 악은 없어. 내가 빛을 딱 조명, 그리스도의 빛을 밝으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 어둠을 쫓아내는 게 아니야. 빛을 발견했기 때문에, 빛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간 거지. 내가 어둠을 승리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는 우리가 정화해야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잖아요. 정화되어야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빛을 보아야 하느님과 일치된다. 이런 3단계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3단계는 없어 원래. 정화가 따로 있고 조명이 따로 있고 하느님과의 일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불면 정화가 돼버리고 하느님과 일치가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현존하기만 하면 지금 이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정화가 돼버려. 그리고 일치가 돼버려. 이건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야.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도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고 우리를 죄로부터 정화시켜주는 일도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고 그리고 하느님과 일치하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지가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보면 신앙의 아주 진수를 들어볼 수 있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거룩한 당신 계약을 안히 잊으시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은 어디서 오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어 보여주고 계시지. 우리에게 주시기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 온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어제에서 겁없이 성덕과 의덕으로 우리 모든 날에 주님을 섬기게 하심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 전례에서 하느님께 대한 이 고백은 근본적으로 현존 그 자체가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기쁨 자체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 보여주시지. 아기야 너는 지존하신 이의 애언자 되리니 주의 선구자로 주의 길을 닦아 죄 사함의 구원을 주의 백성에게 알리리라. 이는 하느님이 자비를 베푸심이라. 떠오르는 태양이 높은 데서 우리를 찾아오게 하시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 밑에 앉아있는 이들을 비추시며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어때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 모든 기도와 고백은 무엇에 대한 기쁨을 고백하는 거야? 지금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쁨. 그래서 그 시간젤레 우리가 성무일도서 하면서 맨 처음 시간젤레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시간젤레가 이거라는 거예요. 지가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 입 시유를 열어주시어 제 입이 당신을 찬미하오리다. 이게 지가리아의 노래의 핵심 키워드예요. 이 입이 뭐 달라고 이 입이 입주댕이가 있어?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을 찬양하도록 이 입이 만들어졌어. 이 입은 근본적으로 하느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한 거예요. 이 눈은 뭐 하려고 만들어졌어? 하느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눈이요. 이 귀는 뭐 하려고 만들어졌어?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그래서 이 듣는 것, 보는 것, 느끼는 것, 이 말하는 것 모두가 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경험하기 위한, 하느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베네디캄 스토미노 뭐라고요?
주님을 찬미합시다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성무일도는 핵심적으로 베네딕투스라고 그래. 베네딕투스. 찬미합니다. 베네딕투스. 그래요. 이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그 하느님을 통해서 드러내어 주신다고 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지가리아는 맨 처음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 거냐고 했더니 지가리아고 지으려고 했어요. 누구를? 세례자 요한을.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그건 당신 집안의 이름이 지가리아의 성을 가졌다고 지가리아고 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주신 이름이 따로 있다. 요한이라고 하여라. 요한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이름이 될 것이다. 야, 하느님이 주신 이름인 거야. 나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름은 민석이지만 교회로부터 받은 이름은 첼레스티노예요. 천상을 사는 사람.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 그럼 나의 닉네임 이름은 어수. 물 만난 고기. 그 물 만난 고기는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난 고기. 나의 원래 이름, 인간적인 이름은 민석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나의 영적인 이름은 첼레스티노. 지금 여기 이 순간 천상을 사는 사람. 그리고 어수, 하느님을 만난 물고기. 이런 얘기처럼 요한의 이름도 원래는 지가리아라고 짓고 싶었지만 천사가 지어준 이름 요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름으로서 요한이라고 불러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기의 아버지가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하겠냐고 물었다. 지가리아는 작은 서판을 달라고 하여 자기의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면 천사의 말씀대로 그렇게 요한이라고 지어주십시오라고 이제 지가리아가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때 비로소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천사의 계시를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그 순간 지가리아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어 하느님을 비로소 찬미하게 되었다. 베네디카무스 도미노 베네딕투스를 찬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네딕투스, 베네딕투스, 베네딕투스. 찬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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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이때 찬미한다는 말은 뭘 찬미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살아계시고 여기 살아계시고 이 순간 이렇게 살아계신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라는 뜻이죠. 모든 이웃 사람들은 무서운 생각마저 들었다. 이 일은 유다 산골에 두루 퍼져 이 얘기거리가 되었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유다 산골에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음을 새기고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까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손길이 그 아기를 보살피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요한의 이름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이름이다. 그러니까 나의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사실은? 모두 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것도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사랑을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내가 사는 것도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말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하느님을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우리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오랫동안 거의 1000년 이상 동안 이 지가리아의 노래를 성무일도를 통해서 매일 아침 기도로 불렀다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겠지요? 주님 제 입시유를 열어주시어 제 입이 당신을 찬미하오리다. 뭘 찬미해? 지금 살아계시고 여기 살아계시고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으로 살아계신 이 하느님을 찬미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죠. 이건 안 보여, 안 들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지만 모든 것을 이걸 통해서 경험하고 보고 듣고 만지고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이것. 너무너무 리얼하게 살아있잖아요. 지금 내가 살아있지 않다면 무엇을 경험할 수가 있어? 이 살아있으니까 아픔도 경험하고 병원에서 또 아팠다며. 예. 뭘로 아팠어? 아픈 것을 경험하는 이것은 아프지 않았어. 몸뚱아리가 아팠지 내가 아픈 게 아니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아팠다고 생각한다고. 몸뚱아리가 아픈 것을 알고 있는 나는 아프지 않았다고.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아픈 것을 안다고. 늘 항상 있는 이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은 실제로 변함없는 이게 몸의 변화를, 감정의 변화를, 세상의 변화를, 그리고 온갖 우주 만물의 변화를 알고 있다고. 그래. 자기 몸과 육체 이걸 경험하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육신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이 생각이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경험되어지는 대상은 내가 아니에요. 경험하는 내가 진짜 나지. 그래서 처음에는 육체와 몸은 내가 아니다. 오직 나를 드러내고 있는 그림자일 뿐이다. 진짜는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안다면 누구처럼? 지가리아처럼 또 성모님처럼 마니픽한 노래를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셨음이로다.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능하신 분이 큰 일을 내게 하셨으며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그 인자하심은 세세대로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당신 팔에 큰 힘을 떨쳐 보이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셨으며 미천한 이들을 끌어올리셨습니다. 줄이는 이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비하심을 아니 잊으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로다 라고 말하는 마니피캇의 성모님의 노래를 노래 부를 수 있으려면 지금 살아계시고 여기 살아계시고 지금 이렇게 이와 같이 성성하게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내가 온전하게 깨달아 안 사람만이 마니피캇 성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가리아의 노래 주여 이스라엘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는 당신 백성을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시작되어지는 지가리아의 노래를 참으로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라고요?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깨달아 안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다. 이게 마니피카시오 지가리아의 노래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위자연 또는 무위지인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 늘 항상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이 곧 진짜 나다. 하느님이 곧 진짜 나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이 하느님의 현존을 여자들은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 모두가 다 그래서 잘 울잖아. 공감을 잘하고. 누가 아프면 같이 아파해버려. 누가 슬프면 같이 슬퍼해버리고. 누가 기쁘면 같이 기뻐해. 이게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한 생명을 살고 있다는 것의 증명이야, 그게. 그런데 남자들은 그 공감이 잘 안 돼. 주로 이 머리로 살거든. 체면 문화에 익숙해 있거든. 그죠? 그래서 보통 남자들을 뭐라 그래? 사냥꾼이라고, 사냥꾼. 그래서 사냥꾼은 뭘 이렇게 잡거나 어떤 대상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쫓아가는 형식이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 남자들이 오히려. 여자들은 몸으로 살기 때문에 쉽게 동화하고 쉽게 감동하고 쉽게 함께 울 줄 알아. 그래서 여자들은 보러 파수꾼이라 그래. 파수꾼. 지키는 사람. 가족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세상을 지키고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훨씬 더 빨리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여자들이 걱정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을 온전하게 깨닫는 데는 또한 방해받는 게 많아. 생각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챙길 사람도 많고 그 남자들이나 여자들의 차이를 보면 남자들은 서먹서먹해. 처음 만나는 사람도 얼른 친해지지 않아. 근데 여자들은 한 번도 안 본 사람도 금방 친해갖고 막 둘이 막 쏘닥거리고 노는 거 보면 경계가 쉽게 무너져. 여자들은. 그래서 처음 이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을 체험하고 이렇게 가는 데는 여자들이 좀 빨라.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금 늘 항상 계시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온전하게 느끼는 영성가들은 또 한편으로 여자 쪽보다 남자들이 많아. 선지자들은. 왜냐하면 남자들은 한번 파버리면 끝까지 파버리거든. 영성 부분도 하느님을 만나는 부분도 끝까지 파는 속성이 있어. 그래서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면 올인하는 습성이 있다고. 오늘 복음에서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무엇과 같다? 하느님 나라는 밭에 묻힌 보물과 같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을 발견하는 게 바로 밭에 묻혀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 만일 진짜로 하느님이 여기 있고 지금 있고 이 순간 살아있는 지금 이게 하느님이라고 하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이것에 올인한다고. 보물을 밭에 묻혀있는 보물을 발견하듯이 아주 모든 것을 팔아서 이것에 목숨을 건다고. 또 상인이 진주를 발견하는 것 같다. 그 귀한 진주를 발견하면 상인은 자기가 가진 온갖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듯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하는 사람은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여기에다 목숨을 건다. 이게 사실상 복음서가 얘기하는 전반의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건 살 것이 있어 없어? 하느님을 사? 뭘 사기는? 자기 생각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온전히 하느님 안에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느님을 사고 말고 할 것이 없어. 생각만 내려놓으면, 욕심만 내려놓으면, 자기 노력만 내려놓으면, 자기 의지만 내려놓으면 온전히 하느님의 의지로 하느님의 생각 가운데,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하느님의 깨달음을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무엇에 너무 익숙해? 몸뚱아리에 너무 익숙해. 육체가 나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에 빠져서 사실은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잘 인정하지 않아. 그죠? 이게 나지 뭐 이게 나요. 이 몸뚱아리는 너무 분명하게 나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살아있는 무위자연, 무위진인,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 늘 함께 있는 하느님을 진짜 나를 잊어버려. 그죠?
그래서 몸이 나라는 게 깨져야 돼, 빨리. 이 생각이 나라는 것에서 빨리 깨져야 돼.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알게 되지. 어떤 사람이 그 여자의 향수 냄새만 딱 맡아도 옛날 어떤 여자가 이 향수를 썼는데 어떤 사람이 이 향수를 썼는데라고 기억력이 대단하다 그래. 향수만 맡아도 이 향수를 통해서 기억을 되살린다고 그러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공부하는 핵심은 무엇을 기억하자고 하는 거냐면 원래 있던 이걸 기억하자는 거. 천지가 창조되기 부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말씀 없이 시작된 것은 없다. 이 말씀을 기억하자는 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직도 우리 신앙은 신앙을 진리를 나를 만나는 것을 물질적인 방식으로 찾기 때문에 늘 고무다리를 굽게 되는 거지. 성령을 구하는 방법은 물질적인 방법으로 진리를 만나는 방법, 그런 방법은 아니죠.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진리를 영적 물질주의 방식으로 구하려고 해요. 뭐 하느님이 따로 있는 것처럼, 신앙이 따로 있는 것처럼, 뭐 성령이 따로 있는 것처럼 찾지만 않으면, 구하지만 않으면,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내 의지만 내려놓으면 모두 다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하느님의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진리는 얻을 수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착한 일을 하면 하느님 만날 수 있거나 천국에 가는 줄 알아.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이미 우리는 초월적 존재이고 이미 우리는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구원된 존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직도 생소해? 현존이? 눈에 보이는 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내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 육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는 늘 생소해. 그리고 진리는 늘 생소하고 내가 나를 살면서 늘 나를 자꾸 이 몸뚱아리를 나로 알고 살기 때문에 계속 삶이 고달프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핵심은 늘 내가 이 육신이 나를 중심,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되잖아요. 이 좌표가 되죠. 이게 나니까 이것 아닌 것은 너, 남이고. 여기서 가까운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고 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멀리 있는 사람은 멀리 있다고 보는 건데 그건 인간의 착각이에요. 사실은 이게 내가 아니에요. 위치 없는 참 사람이 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진리는 나를 통해서 인정되면서도 내가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니까 우리는 하느님을 도무지 떠나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 이제 굳이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이 때는 아이의 눈을 가지고 있었고 아이의 귀를 가지고 있어서 아이의 눈과 아이의 귀는 어땠을까? 이들 눈을 보면 호수처럼 맑아. 아이의 눈을 보면 아이의 눈에 퐁당 빠져. 아주 간단해. 이유는 아이의 눈이 맑은 이유.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니까 막지. 인간의 눈이
어른들의 눈이 탁한 이유. 쓸데없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눈이 탁해. 그래서 이 10달 동안 안 보고 살다가 가끔 이제 아이들 보면 손지들이 예? 낯가림도 하고 그래. 아이들이 낯가림도 하고 엄마 말고는 다른 친구들을 다른 사람을 안 보려고 하고 그런 건 뭐예요? 이제 내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생겨서 엄마가 따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겼으니까 엄마가 생긴 거고 엄마 이외에 다른 사람을 남으로 보는 거예요. 분별의식이 생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감각기관이 분화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분별되어지기 원래는 무분별이었는데 무분별 예? 노바운다리 무경계 경계 없는 아이가 어느 순간에 내가 생기면서 경계가 생기는 거예요. 엄마가 생기고 남이 생기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형성된 과정이 20세가 되어서 이제 견고하게 내가 생기고 세상이 생긴 거지. 이 나와 세상이 생긴다고 하는 건 아주 아름다운 일이에요. 나와 세상이 생겨야 서로 사실은 사회적 활동 관계를 건강하게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자아 형성은 건강한 사회 활동, 건강한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는 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만들어진 나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돼 있고 실제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만들어진 나일 뿐이지 진짜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원래부터 있던 내가 진짜 나고 만들어진 나는 실질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건데 그래 우리 인간의 삶이 이렇게 착각의 연속인 것은 그동안 만들어진 나를 진짜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그래서 이 만들어진 내가 보통 언제 완성이 된다고 보냐면 보통 20세 전후로 자아가 완성이 돼서 이 만들어진 나로 30년 정도를 살아. 그럼 한 50세까지 살아. 그래서 이제 캐릭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한 50세가 넘으면 이제 뭐가 와? 갱년기가 와. 제2의 사춘기라고 그러지. 진짜 내 인생이 맞은가? 이렇게 산 게 맞은가?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살았다가 할 것이 없네? 나는 뭐 하고 살았을까?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다고 내 인생 다 이렇게 보내는 게 진짜 나인가? 라고 하는 제2의 사춘기가 오면서 만들어진 나는 진짜 내가 아니구나. 진짜 나는 따로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기간이 제2의 사춘기, 갱년기라고 하는 거예요. 참나, 진짜 나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죠? 어때? 진짜 내가 뭐예요? 찾다 찾아보니까 내가 따로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따로 없는 나는 뭐예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 나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미 나를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는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지금 이렇게 보는 나, 듣는 나, 배고픈 줄 아는 나, 병원에서 주사바늘 쭉 들어오면 아픈 줄 아는 나, 그것이 진짜 나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고 이게 바로 궁극적 진리를 내가 매 순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진화가 진짜 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노래나 지가리아의 노래나 이 모든 게 나를 발견한 노래,
진화를 발견하는 노래,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을 발견하는 노래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지가리아의 노래를 성무일도를 통해서 매일 바친다고 해서 그것이 노래가 되겠어? 내가 먼저 나를 발견한 사람이 이 지가리아의 노래를 부를 때 참으로 이 지가리아의 노래가 주여 이스라엘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는 당신 백성을 찾아 속량하시고 당신 종 다윗 가문에서 능하신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내셨나이다.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거지. 또 하나의 노래가 있네. 시메온의 노래라고 있죠. 시메온의 노래. 이 양반도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깨달음으로 부른 노래. 주여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의 종은 평안히 떠나가게 되었나이다. 만민 앞에 마련해 주신 주의 구원을 이미 내 눈으로 보았나이다. 이교 백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는 구원을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한 사람들의 개송, 깨달음의 노래를 마니피카스로, 지가리아의 노래로, 시메온의 노래로 끊임없이 불러냈다는 거예요. 안나의 노래로, 한나의 노래로. 그 모든 노래가 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노래하는 노래였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 좋겠어요. 그죠? 이게 난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시간을 두려워해요. 이게 가만히 있는 이 시간이 나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거든. 근데 이게 나로서 사는 거, 가만히 있는 이게 진짜 나란 말이야.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맛도 없고 아무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이 침묵이 난데, 침묵을 두려워해. 자기가 자기를 두려워하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꼭 뭘 하려고 해. 왜 그럴까? 이 자아는, 만들어진 나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 뭘 해야 자기 존재감을 경험할 수 있거든. 인정받아야, 무엇을 해야, 성과를 내야,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맛있는 것을 먹어야, 이게 에고가 하는 짓이야. 끊임없이 뭘 하지 않으면 자기 존재감이 없으니까. 그런데 원래 진짜 나는 침묵을 좋아해. 침묵이 본래 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늘 기뻐해. 그래. 그래서 대부분은 에고라는 놈이 늘 걱정에 쌓여 있어.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늘 힘들어하지. 그래서 이 에고는 대부분 걱정 속에 부정적인 것을 붙들고, 과거의 것을 붙들고, 기억 속에 그 무엇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그 모두 다 애곡된 현실 때문에 드러나는 에고의 아픔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가리아의 노래나 시메온의 노래나 또 성모의 마리아의 노래는 모두 다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노래하는 사람들의 깨달음의 노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